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받을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말씀 대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우리 함께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배 전에 정말 진실되게 부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항상 여러분에게 간구하는 강청함이 뭐냐면 이 시간은 절대로 뺏겨서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저 그냥 듣지 마시고 이 시간 아주 대가를 치렀어요. 여러분과 저와 예배하는 시간의 대가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품속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어서 그는 전혀 죄에 지배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악에 지배당하는 분도 아니요, 환경과 상황에 절대로 치우치지 않는 그분이 무슨 죄로 죽으셨느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개가 돼요.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돼지 되고요. 포도나무에서 사과나무 열리는 적은 절대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과일을 만들어내도 고추와 오이가 파종하니 오이고추가 생겨서 오이 맛이 나고 고추가 되는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육신을 입으셨으나 그는 하나님의 본질에서 절대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신성 모독의 죄로 육신 때문에 그 죄를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범죄자가 돼서 세상은 그 죄 앞에 자신 있게 죽였습니다. 그 죽음의 대가로 나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이 예배가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예, 맞아요. 그저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나왔을 뿐인데, 이 예배를 여신 사건은 누구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그가 죄인 돼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그 아들의 죽으심의 대가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렀어요. 제가 1988년도 우리나라가 올림픽 할 때, 88 올림픽을 할 때, 저 어쩌다가 개회식 세레모니에 티켓이 있어서 그 티켓을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세레모니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대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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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아무나 주어진 기회가 아니라 어쩌다 보니 그 기회가 돼서 갔어요. 엄청났습니다. 신기하죠. 신기하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TV가 있을 때도 집집에 TV가 없으니까요. 저희 집에 그래도 미제 RCA라는 TV가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이렇게 색깔이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있는 마스크가 있는 걸 보고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말하기는 야 이게 칼라 TV야 그러는데 나오기는 흑백이 나와요.
아직도 그때는 칼날을 송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흑백 TV가 쭉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율동도 하죠, 말도 하죠. 모양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하도 신기해서 저는 기계를 많이 뜯어서 고장낸 경험이 있어요. 시계도 얼마나 신기한지 요거를 속으로 알고 싶어서 시계를 다 나사가지고 드라이버 가지고 다 뜯어서 시작할 때는요, 넓은 종이에다가 하나씩 순서대로 다 분해를 합니다. 이상하게 끝나고 나면 왜 시계가 안 됩니까? 뭔가 빼먹었어. 그래서 버린 시계가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것만 해먹었나요? 라디오도 신기하잖아요. 매일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 어른들이 그래요. 야, 여기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좀 만나보려고 라디오도 열심히 분해해보니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라디오도 분해하다가 망가뜨린 게 하나 두 개가 아니죠. TV가 나왔는데 이 TV 저희 할머니가 그래도 참 남들이 안 하는 외제 장사를 하다 보니까 RC TV를 갖다 놨어요. 브라운관과 일체가 된. 우리 때는 문 열어 스피커가 옆에 달린 건데 그거는 본체에 스피커가 있었던 그런 TV입니다. 그 TV를 하도 사람들이 또 속여요. 이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대요. 그걸 알아보려고 다 뿌려보니 브라운관 큰 것만 하나 있어요. 그랬더니 저를 시험한다. 이거 터트리면 된대. 터트리면 된다고 터뜨다가 난리 났습니다. 브라운관 터져서. 그 다음에는 다시 못 건드려. 왜? 그때 굉장히 비싼 TV였거든요.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그렇게 경험했던 저도 알고 보니까요, 참 궁금은 했지만 답을 제가 몰랐어요. 답을. 그런데 제가 이제 답을 하나 알거든요. 어떤 답이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 얻을 수 없다는 답.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을 절대로 안 줬대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인생의 끝이 살다가 죽으면 심판까지는 알아. 그러나 그저 죽으면 다 좋은 데 간대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좋은 데가 어디요 도대체가? 자기 의지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기준의 선함대로 살고 자기 의대로 살고 죽었으니 나는 좋은 데 가겠지. 그런데 우리가 아는 좋은 데와 성경이 말하는 좋은 데가 엄청나게 달라요. 오직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 가도 갈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입니다. 지옥밖에 갈 수가 없어요. 지옥밖에. 그래서 여러분, 지옥 가는 나를 천국 가게 하는 이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 위에 죽으십니다. 이 죽으심의 가치가 아니면 이 값을 주님이 치렀기에 오늘 이 예배가 나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모든 예배가 다 똑같은 거 아니냐고. 예배라는 형식은 같을 수 있어요. 예배라는 뜻은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배가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주님이 받으시는 산 제사가 돼야 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으니 우리 예배가 주님이 받을 영적 예배가 돼야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그저 우리의 삶의 노력이 먹고 사는 삶의 수고만 대단한 줄 알아요. 야, 열심히 공부해야 나중에 그 노력의 결과가 부여있다. 알아요.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돼서 그냥 그 씨가 자라서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그 심은 씨가 잘 자라 열매 맺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관심을 줘야 그 열매를 맺습니까? 지금이야 쌀이 얼마나 나날이 많아서
풍성하다, 풍년이다 그랬지요. 근데 우리 옛날에는 쌀이요, 왜 그렇게 심어도 나는 게 별로 안 나.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었대요. 지금이야 파종하고 얻어내는 그 쌀의 수확량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 봐요.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속에 있으면 인간의 삶의 수고가 먹고 살려는 수고, 성공하려는 수고, 오늘보다 내일을 잘 되려는 수가 얼마나 수많은 애를 쓰고 살아갑니까? 정치인들은 내가 이번에는 뚫었으니 내가 다음 선거에는 당선되리라. 그 수고. 열심히 사람 만나고 가며 자기를 인식시키려는 그런 엄청난 수고와 노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을 얻으려는 이런 수고가 나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이. 근데 예배에 대한 수고 안 하잖아. 기도에 대한 수고 안 하잖아. 찬양에 대한 수고, 주님의 일에 대한 충성에 대한 수고, 주님 일에 대한 봉사의 수고,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아. 그냥. 아니요, 여러분. 봐요. 그냥 됩니까? 최초의 인류인 아담이 그냥 자기는 할 줄 알았어요. 너는 정복하는 사람이다. 지배하는 사람이다. 다스리는 사람이다. 네가 이 모든 것은 다 임의로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중에 선악과를 먹으면 정정 죽으리라. 그게 그냥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은 너 꼭 기억해라. 선악과를 먹게 할 자가 있으니 이 먹이는 자에게서 너희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라. 이 수고가 자기 거라는 걸 인정 안 해요. 그러니 내가 지켜야 될 것이 선악과를 먹으면 절대 안 된다. 이 수고를 방관해 버렸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이 뱀이란 놈이, 그놈의 이름은 마귀 사단 귀신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먹게 만들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아져. 너 이거 먹으면 선악 악을 구별할 수 있어. 그리고 미혹하고 참수하고 조롱하고 들어. 이거를 내가 지켜내야 될 수고를 방관했어요. 방관했어요. 그냥 예배 드리는 수고도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거 말고, 그래도 뭔가 이 예배가 내 의지와 주님의 의지와 만나는 현장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대고 제 말이 여러분 그래도 예배에 와서 있기라도 하면 됩니다. 그거는 피상적인 얘기야. 피상적인 얘기. 응? 여러분, 우리 이집사님네 그 집에 들어가는 그 대문 옆에 아주 큰 목련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이게 뿌리를 내려서 막 그 뿌리의 왕성한 활동을 통해서 막 물을 막 빨아들이고 뿌리가 점점점 이게 장대해지니까, 아이고 벽들이 지금 차츰차츰 거기에 밀려가요. 밀려가. 그러니 그 나무 때문에 뭔가가 문제가 될까봐 지금 고민한데, 이거를 죽여야 되나 잘라내야 되나 걱정을 한대요. 그 목련도 자기가 살아가려는 의지 속에서 열심히 자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무만 보면 나무는 자기 일을 해요. 그런데 그 나무가 끼치는 피 앞에 이제 이게 조심스러워지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부터 이걸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에 빠져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현명한 판단 속에서 잘 하겠죠. 오늘 이 얘기를 왜 그러느냐? 아무리 어떤 것도
나름대로 뿌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 뿌리, 그냥 수많은 작은 뿌리들의 잔뿌리들에 다 자기 역할을, 영양을 빨아들이는 역할들을 쫙 째서 나무에게 영을 공급하는 영이 하잖아요. 하면 우리도 이 예배의 시간만큼은 내가 가질 수 있는 수많은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내가 볼 수 없는 것도 나는 봐야 되고, 느낄 수 없는 것도 느껴야 되고, 얻을 수 없는 것도 내가 얻어야 된다. 아니, 성경에 보니, 아니, 믿음의 사람들 보니, 아니,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대. 엘리사는 아람 나라의 나아만이를 문둥병에서 고쳐냈대. 엘리야는 당대에 하나님 앞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가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대. 이런 거 왜 나하고는 상관이 없을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지한 하나님이다, 그분은 창조주다 알고는 있어. 그런데 나에게 그분이 전능하지 않으니 어떡해? 나에게는 왜 안 전능해? 야,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은 우리가 들으면서도 내 질병 하나 예수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도 믿음은 말이야 사람마다 달라. 어떻게 믿음이 달라요? 믿음이 응? 어떻게 믿음이 달라요? 연주야, 너 피가 무슨 형이냐? AB형이지? AB형. 성찬아, 너는 피가 무슨 형이냐? AB형, O형이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 이제 그 둘이 만나서 다이가 나와. 다이는 피가 무슨 형이냐? A형이래요. A형이래요. A형.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어떤 근거를 통해서 우리의 실제를 알아가듯이 이 시간 나오리는 모든 근거가 그죠? 우리의 수고로만 안 되는 거. 성경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화되는 거예요. 응? 이놈이 아무리 대단한 수고해도 안 되는데 성경은 우리 보고 예배만큼은 철저히 네가 믿음으로 수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만큼은 철저히 수고하라는 거예요. 찬양함을 너희 수고로 드러내고, 예배함을 너희 수고로 드러내고, 충성함을 너희 수고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뭐래요? 모세야, 너는 내 집에 정직한 사원이다. 주님이 인정했어요, 주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수고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죄를 해결할 분이시다. 그분의 은총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세상에서 자유할 수가 없고,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고, 지옥에서 자유할 수가 없으니 오직 모든 내 자유함을 지배하는, 내 자유함을 비지배한, 내 자유를 끄집어내는 이 죄로부터 나를 벗어나려는 이런 수고와 노력이 정말 필사적으로 내가 애써야 되겠다. 그런데 이런 마음 갖는 사람이 있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냥 그런 줄 알아, 그냥. 뭐 죄가 죽는 거 뭐 당연한 이치지. 그리고 말어. 그러나 우리는 죄 앞에 죽으면 지옥 가요. 죄 앞에 죽으면 영원한 저주 속에서 한 발짝도 못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죄로부터 벗어날 은총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그러니 너는 철저히 그 죄의 사망에서부터 벗어나는 수고와 노력을 네가 해야 된다. 이 답을 내가 얻었다고 합시다. 죄로부터 벗어나는 수고가 무엇입니까?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수고가 무엇입니까? 사망에서 벗어나는 수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예배하라. 예수를 기도하라. 그분 앞에 충성하라. 이런 답을 왜 안 해? 참 신기해요.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요. 이론이라는 가치가 이론일 때는 큰 가치가 안 되지만 이론이 100개 모이면 100원이 되고 1000개 모이면 1000원이 되고 10,000개 모이면 10,000개 돼요. 근데 처음에는 이론 무시했다가 10,000개가 모이니까 이야
만 개가 모이니까 10,000원이 되네. 그러면 10만 개면 10만 원이 되고 1,000만 개면 1,000만 원이 되네. 라는 사실이 내게 믿어진다면 길바닥에 인원을 처음 볼 때는 별거 아닌데 인원의 가치가 점점점 자기에게 커지면 인원이 10원이 되고 10원이 100원이 되고 100원이 10,000원이 되고 그 가치가 하나둘 인정이 된다면 나보고 여기다가 1원짜리 100만 개 해놓고 주스라면 아마 싸움 날걸. 1원, 야 그거 100만 개면 뭐하냐 1원짜리인데. 그리고 난 안 버려. 안 버려. 1원짜리 100만 개면 100만 원인데 왜 버려? 그 가치를 아는 것만큼 내가 수고해요. 얻으면 내 것도.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남들 눈치나 봅니까? 그럴 필요 없어. 응? 천국 가는 것이 그냥 갑니까? 응? 정말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영적인 예배로라도 주님을 꼭 믿어 천국 가는 자가 내가 돼야 되겠다. 누가 보면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자기는 자기 의지로 다이야 이다이 여기 봐봐. 손 한번 들어봐. 나쁜 놈. 여기 봐. 보기는 보는데 말이야. 보세요, 여러분. 오늘 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그래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니 여기서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이 그저 난 내 마음인 줄 알아. 그런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예수님께 한 청년이 왔어요. 선생님,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저희 형과 저에게 분깃을 주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요, 형이요, 제 분깃을 안 줘요. 그러니 선생님이 제발 좀 내 분깃을 찾을 수 있도록 형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연장 앞에 주님이 그렇게 강청하는 청년 보고 뭐라는 것이 이 탐심이 많은 자요. 내가 너에게 너의 분깃이나 챙기려는 줄도 아느냐? 라고 깔끔하게 이치적인 얘기를 탐심이라고 완전히 몰아붙여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어떤 것으로도 비교될 수 없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시간과의 관계 속에서 시간에 밀리면 안 돼요. 이 예배가 어떤 물질의 가치에 절대로 밀리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예배가 시간 앞에 밀리기 시작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밀리기 시작하고 이념 앞에 밀리기 시작하고 사상 앞에 밀리기 시작하고 코로나 시대에는 비대면이라는 예배 속에 밀리기 시작하고 차별금지라는 이름 속에 밀리기 시작하고 동성애라는 이름 앞에 밀리기 시작하고 낙태라는 이름 앞에 밀리고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인권이라는 이름 앞에 밀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밀리고 있는 이 예배의 생명의 가치를 나는 계속 지금 내주고 있는 거예요. 내주고 누구처럼 아담처럼 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 아담이 하나님이 됐디까? 응?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구별된다고 그 선악을 책임질 수 있는 자가 되느냐?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자가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선과 악을 구별해서 심판할 능력이 있어요. 이 세상에 선과 악을 구별하고 선과 악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절대로.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 안 하잖아요. 이 사실. 그러니 오늘 말씀이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해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수고해서 내가 부자가 된다는데, 내가 수고해서 권력을 내가 얻는다는데 누가 아니라고 말합니까? 근데 성경은 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 돈 싫어하는 사람. 응? 부자가 돼서 내 인생을 잘 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성경은 야,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대요. 어렵대요.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내가 이룬들 그 이룬 것이 내 육의 가치로는 대단할 수 있으나 내 영혼의 가치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으니 어떡해. 나갈 수 없어. 그렇잖아요. 어제도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오셔서 목사님 제가 유튜브를 듣다가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서 왔는데 못 뵈고 그냥 갑니다.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어디에 사시는 목사님인지 조남하고 좀 말씀해달라고 그랬더니 예, 서울 여기 사는 어떤 목사님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기도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런 하나님을 얻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얻고 싶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목사가 되면 신학을 통해서 목사가 되고 공부를 통해서 목사가 되고 수많은 방법으로 목사가 됐는데도 아니 제가 무슨 대단한 설교도 하는 것 아닌데 그러면서 그래요. 유튜브 보니까는 목사님 전화번호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찾아보고 네이버 검색을 해서 비전 중앙교회를 찾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미안하더라고. 근데 하나 마음에 감동되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은혜가 됐어요. 나는 그저 예배에 하나님을 말하는데 목사님이 듣기에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말한다고 본인이 그렇게 감동받으니 이게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 누가 하는 소리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분이 그렇게 들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잖아요. 어제도 예배함이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말하네요. 그런데 성경을 말하는데 나는 성경 앞에 없어. 나는 성경 앞에 없다니까. 그저 이것이 그냥 책인 줄 아나 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잖아요. 성경을 말하는데 나는 성경 앞에 없어. 성경을 말하면 내가 성경을 지은 자입니까? 성경을 말하는데 나는 그 성경 앞에 없으니 어떡해. 없으니 어떡해. 여러분 앞에 예배 시간만큼은 끊임없이 이렇게 강청하는 것은 이 시간 이 예배 현장 앞에 나와 여러분이 누구 앞에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내가 서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 이 자리에 나를 세우자.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할 이 자리에 나를 세우자. 죄로부터 자유케 할 이 자리에 내가 서 있어야 되고 악으로부터 나를 떠나게 할 이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고 수많은 염려와 수많은 근심 속에 있는 나를 자유케 할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내게로 오라. 내가 주님 앞에 서서 그 모든 수고하고 짐진 것을 예수로 해결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서잖아. 그런데 이게 왜 어려운 소리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말하는데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 가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 저는 어제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내가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하나님, 이 송 목사가 그저 나는 설교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저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가정과 기업이 주님의 그 자리에 있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주님 복됨이 오늘 이 예배에 심령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내 의지 속에 돼요. 안 되잖아요. 응? 여러분 이 자리 그냥 지나가는 자리 아니거든요. 이 자리에 성공자는 꼭 천국에 내 것 돼야 되는 자리요. 이 시간 나는 실패할 수 있어도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이 실패를 받고 성공하는 자리로 만드실 주님을 일하시게 해야 된다. 나는 좌절할 수 있으나 그 좌절을 편하여 성공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내게 일하셔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욕심의 일을 이루는 그런 육체로 살면 안 되잖아. 우리의 삶은 철저히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시는 일을 이루어내는 그런 믿음 있는 자가 나와 여러분이 꼭 돼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둘을 뿐이에요, 이 시간.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보세요, 베세다 광야에서 장전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모여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귀가 열려있으니 듣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야, 그 장정 5,000명이 모인 사람의 수로 하면 3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스프레드하게 널려 있는데 주님은 그때 마이크도 없을 텐데 스피커도 없을 텐데 어떻게 그들에게 다 들려서 옹성옹성 분주한도 없이 그들이 어떻게 3박 4일 동안을 철저히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 들을 수 있을까? 근데 언젠가 보니까요, 로마가 자기들의 그 삶의 수도에 큰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요. 그때도 마이크는 없잖아요. 그런데 건물을 질 때 그 건물을 어느 정도 쌓아서 공명되는 그런 구조를 탁 만들었네요. 그리고 무대라는 곳에 서서 이렇게 말하면 객석에 있는 사람들 그걸 다 듣는데요. 이 공명이라는 그 과학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건축 어떻게 그때 그런 걸 알았을까 신기합니다. 마이크가 없는데도 중간에 접점에 딱 서서 말하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사람의 소리가 이 공기의 울림을 통해서 다 들려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원형 경기장이 그렇게 지어졌다. 야외 음악당이 그렇게 지어졌다. 이야, 대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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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물며 사람이 만든 그런 원형 경기장에서도 객석을 좌우하는 그 연사나 그 사람들의 움직임을 다 눈으로 보며 목도하는 그 4,5천 명 되는 사람들이 무리지어 앉아서 막 하나가 돼서 막 웅성웅성하고 막 함께 함성 지르며 함께 기뻐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인간의 가치 속에 있는 우리들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이 말씀하심이 몇 명인들 주님이 그들 앞에 심령 안에 파고드는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대단했을 것인가. 저는 세상에 되어지는 것 앞에 전능하심을 가진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믿음이라는 내 실체 속에서 일하는 것이 저는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요. 그러니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더라. 아멘! 믿어줘요. 그러다가 때가 지나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 주님 비 오기를 강청했더니 비가 오더라. 아멘! 믿어줘요. 왜냐? 세상의 이치라는 자연의 이치 속에서도 구름을 몰고 댕기고 습기를 몰고 댕겨서 거기서 비를 자신 있게 내리는 이런 기후의 영향력 속에 일어나는 자연 현상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능히 그런 일을 이루실 분이 주님이시다. 오늘도 우리 이치가 세상이라는 이치 속에서 당연히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의 이치를 능히 지배하고 다스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믿어진다면 그 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든 나에겐 이적이다. 기적이 아니라 이적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오늘도 하나님 일하심이 내 삶에 있어야 되고, 내일도 하나님 일하심이 내 직장에 있어야 되고, 내 기업에 있어야 되고, 내 모든 삶에 주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은 이적의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쫓던 삶이 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아가려고? 성경이 하는 말이 무시당하고 우리의 수고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되는 거 다 알잖아. 그렇게 안 되는 거 다 알잖아요. 안 되는 거. 하다 안 되면 이제는 이 세상 살아서 뭐해? 까짓거 죽으면 끝나지. 죽으면 끝납니까? 죽음에는 확실히 심판이 있어요. 심판. 요새 여러분, 예배 때마다 지옥에 대한 얘기, 심판에 대한 얘기를 자꾸 여러분에게 해요. 여러분에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의 기대가 어떠하든 우리의 기대는 예수여야 된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의 원함은 예수여야 된다. 세상이 내일의 소망을 말하건, 내일의 멸망을 말하건, 내일의 좌절을 말하건, 내일의 안타까움을 말하든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 전적인 의지는 오직 예수여야 된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어떤 돌파구를 찾으려고? 어떤 돌파구? 응? 어떤 돌파구? 응? 세상은 하나라며. 여기가 싫으면 저기 가면 돼. 거기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언젠가 그런 얘기하지요. 신앙생활하다가 이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내가 여기서 있다가는 까딱하면 죽게 생겼네 하고 거기서 떠나가. 그러면 그 다음에 자기가 부딪힌 곳에서 삶이 제대로 되느냐? 안 돼요. 이전보다 더 악해져서요. 거기 가도 시험 들고, 또 가면 거기도 시험 들고, 또 가면 거기서 시험 들고, 결국은 나중에 나 혼자 돼요. 야, 이제는 알고 보니 믿음은 나 혼자 믿는 게 낫겠구나. 그리고 골방에 앉아 자기만의 하나님 앞에 갇혀 살아. 자기만의 하나님 앞에. 왜? 믿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게. 이 사람은 이래서 못 믿고, 저기는 저래서 못 믿고, 이 사람은 이렇게 나에게 상처도 못 믿고, 저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못 믿고. 믿음에 한번 낙심되면요, 믿음이 회복되질 않아요. 믿음이. 그러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는 내가 상처받아도 믿어줘. 내가 손가락질 당해도 믿어줘. 내 등에 칼이 들어도 믿어줘. 왜? 죽는 것도 주님의 은혜니까 믿어지는 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선하신 분이 그렇게 인생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그를 조롱하고 참소해도 하나님은 그 조롱하는 자를 사랑했어. 참소하는 자를 사랑했어.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놓는 자를 사랑했어. 십자가에 놔놓고 못 박아 죽인 자도 사랑했어. 왜? 믿어지니까. 그의 모든 것도 회개하면 되니까. 그도 죄사 안 받으면 되니까. 그러나 믿음에 상처받으면 그때부터 믿으려고 하지 않아. 저도 옛날에 믿었는데요. 믿어보니까 상처밖에 없더라고요. 여기 가도 상처받고 저기 가도 상처받으니 이제는 상처 안 받으려고 개나 사랑하고 그리고 반려동물이나 사랑하고 집에서 난이나 사랑하고 그러다가 하나 안 되면 나 혼자서 내 하나님 그리고 무릎 꿇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미안해. 그런 하나님 어디 있어? 응? 나를 그저 골방에 가두는 하나님 어디 있어 세상에? 자기 고집에 가두는 하나님 어디 있어? 자기 의에 가두는 하나님 어디 있어? 생각해봐. 어떻게 세상을 나 혼자 살아? 어떻게 나 혼자 살아? 응? 말로는 나 혼자 사는데 그게 나 혼자 삽니까? 이런 사람과 어울리고 끼리끼리 다 어울려 사는데도 나 혼자 산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는 거예요. 믿음에 상처받는 자가 되지 마라. 내가 상처받아도 믿어드리려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아도 믿어드리려는 거예요. 예, 요셉이가 한 가정에 11번째로 태어났어요. 좋은 마음 가지고 형들을 아버지 곁에 붙이려고 아버지 앞에 자꾸 사랑받을 짓을 해요. 그러다 보니 형들에게 시기가 질투가 돼서 죽음의 상황에 빠뜨려지고 결국은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요. 제 형들이 나에게 그럴 수 있어. 어쩌다가 내 삶이 이래야 돼?
그런 거 한마디라도 반응합니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하실 거라고 확실히 어디서 그러느냐? 나중에 가서 보잖아. 형들과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요셉이 형들과 만납니다. 그제서 형들이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날까봐 안절부절합니다. 그때 말합니다. 형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팔아 넘긴 것이 형들의 잘못이 아니라 이와 같은 때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은 주님이시니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이게 이해가 됩니까? 너는 누구 나에게 상처받은 것이 안 두려우냐?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안 밉냐? 아니, 왜 미워요?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이셨는데 그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의 만남이 있었고 그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의 삶이 오늘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게 마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버리고 그 시대에 노아의 홍수라는 사건을 이를 죽일 때에 아라산 꼭대기에 노아를 통해 방주를 만드는 것을 불신하게 만들고 결국은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홍수 때문에 죽었다고 착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주님과의 믿음의 파기자가 바로 누구냐? 마귀 사탄 귀신이에요. 근데 믿음의 상처받으면 그냥 한순간에 믿음의 상처로 끝나는 줄 아시냐? 평생 끌고 가요. 그러니 누구를 믿긴 하겠어요? 아무리 좋게 다가가도 안 믿어. 그게 사랑으로 다가가도 사랑 뒤에 뭐가 있다라고 꽁해. 아무리 좋은 마음 가져가도 사람은 변해. 예, 사람은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변해요. 하나님은 절대 안 변해요. 주님은 오직 선하신 분이요, 의로운 분이요, 거룩한 분이시니 그분의 일하심 속에 있으면 주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뭐 때문에 내 마음에 매여 살아? 그러니 육체의 현저함을 가지고 이어지는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니. 우리가 가진 육체의 수많은 생각은 하나님과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예배하자. 왜 예배만 드려야 돼? 기도하자. 왜 기도만 해야 돼? 그죠? 근데 여러분, 기도 없이 뭐가 됩니까? 예배 없이 뭐가 됩니까?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응? 우리는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내 삶인 줄 알아. 그러나 제가 이렇게 살아오니까요, 참 신기한 건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 내 생각대로 아닌데도 주님이 얼마나 길을 열어서 오늘의 삶을 열어주신지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감사 안 할 수가. 여기 전부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생각해봐요. 여기 어느 한 사람도 주님의 일하심에서 배제된 사람은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있을 수가 없다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저도 세상으로 말하면 내 의가 하늘을 찔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 의는 온데간데 없고 끊임없이 주님의 의를 인정하고 가려는 그런 주님의 삶으로 이끄시고 간섭하시는 이가 주님이시다. 생각해봐요. 응? 참 대단하잖아요. 응? 어제도 제가 연주를 보면서 얼마나 우리 연주가 이쁘던지. 어린 다이를 독감 주사를 맞추고 밤에서도 막 제가 전화해, 야, 다이가 열이 좀 어떠냐? 괜찮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얼굴이 다른 데 가서는 활짝활짝은 나만 보면 뚱해. 그래서 얘가 속이 안 좋긴 안 좋은가 보구나. 그 생각은 제가 해요. 왜? 뭐 그냥 좋다는 말이지. 그게 어떻게 그냥 좋겠어요. 그런데도 목사님 괜찮아요. 다이 괜찮아요. 나는 그게 너무 믿어지더라.
믿어지더라. 얼마나 믿어지느냐? 괜찮다는 게 얼마나 믿어지는지 몰라. 괜찮다는 그 말이. 괜찮다는 그 말이. 응? 엄마 입장에서 아이를 보면요, 요만한 변화도 세밀하게 느껴지는 거 당연한 겁니다. 작은 것도 되게 느껴지는데도 그냥 웬만하면 어쨌든 내 편에 서서 있는 것, 본인은 그렇다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말하는 모습이나 행동하는 모습이나 어느 것 하나라도 목사님이 염려하게 안 하려는 그 움직임을 제가 보니까 얼마나 이쁘니. 그렇지. 그냥 그렇잖아요. 안 그래도 그래, 안 그래도. 왜?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다이도 그런 마음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아서 얼마나 마음이 흡족한지 몰라요. 왜? 여러분 미안해요. 이런 것들이 그저 마음이려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 여러분 마음과 행동이 다른 거 우리 알잖아요. 성경이 얼마나 우리가 선뜻 놀라는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르거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려는 거예요. 마음의 의가 되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이놈의 입이 고백하기에는 이게 참 이게 무슨 자존심이라고. 이게 안 돼요. 이게. 그러고서 기다려요. 저도 할 때가 있으니까 뭐가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마음으로 믿었거든 뱉어내면 되는 데까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그러면 알기는 아는데요. 그래도 좀 기다려줘요. 저도 나중에 좀 얘기하면 되잖아요. 뭘 기다려. 네가 마음으로 믿어. 콩 심었으면 콩 나잖아. 팥 심었으면 팥 나잖아. 기다리든 아니든 이 속에 들은 게 팥이면 팥 나오게 돼 있고 콩 심었으면 콩 나오게 돼 있어. 응? 배나무를 심어놓고 기다려봐요. 내가 배는 심었지만 혹시 압니까? 사과가 나올지. 어떻게 배에서 혹시 한다고 사과가 열립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심어놓기를 사과나무 심었고 목사님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그러니까 사과나무 심었으니 여기서 뭐가 열리냐? 사과 열리는 거 맞은데 기다려봐요. 나도 알아요. 사과나무 심었으니 사과나무인 거 나오는데 굳이 그렇게 심어놓고 여기서 사과나무 나온다는 얘기를 왜 굳이 나보고 하라고 그래요? 하라고 해서 하면 뭐가 잘못되냐? 그렇지만 혹시라도 이 사과를 심었는데 혹시 알아요? 배가 나올지. 절대 배 안 나와요. 어떻게 사과나무 심는데 배가 나옵니까? 응? 오늘 내가 예배드림이 너에게 믿음이고 구원이면 오늘 내가 예배드림이 구원이요, 내가 예배드림이 예수요, 내가 예배함이 하나님이요, 내가 예배함이 내가 천국이요. 그러면 인정하라고. 저도 예배는 드리지만요 혹시 알아요? 제가 왜 잘못되는 걸 거기다가 마음을 둬? 응? 오늘 네가 마음의 의가 되거든.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구원 얻었으니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해버리면 주님이랄 텐데, 주님을 인정해버리면 주님이랄 텐데 왜 그걸 못해? 응? 그리고 아직까지도 자기 의지 속에서 나도 하고는 싶은데 요 속에 생각이 이렇게 아직까지도 내 고집이 있어서 그러면 요 고집 좀 고민 좀 하고요. 그 고집 아무리 고민해야 답 없어. 그 고집 고민한다고 답이 나와? 본인이 하기 싫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응? 좀 미안한 얘기지만 화장실을 가야 돼서 지금 속에서 화장실 가겠다는 신호를 보내. 그런데 가지 말자. 나도 자존심이 있지. 이거 간다고 해서 싸는 건 내가 안 가면 되는 거야. 그런다고 속에 있는 놈이 안 나옵니까? 응? 속에 있는 놈이 어떻게 안 나오냐. 이게 자존심의 문제예요. 생리작용이요. 생리작용. 응? 이게 무슨 의지의 문제야. 의지의 문제는 생리작용이요. 응? 먹고 싶을 먹는 거 가지고 염치 보고 눈치 봐요? 일주일 굶었는데 무슨 염치를 봐, 눈치를 봐. 예를 들어서.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맛있는 빵집 앞에서 열심히 쳐다보고 오늘도 쳐다보고 내일도 쳐다보는 걸 보니까 아이고 저 양반 그냥 먹고 싶으면 들어와서 하나 달라고 그러지. 그러면 줄 텐데. 그런데도 그냥 쳐다보기만 할 뿐이야. 그러더니 막 쳐다보더니
고기도 하나도 안 먹고 빵도 안 먹고 결국은 비슷하게 의지 속에 쓰러져 죽었어. 아이고 등신. 좀 들어와서 좀 달라고 그러면 줄 텐데. 그래서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럴 수 있나 하고 주머니를 뒤져봤더니 주머니 속엔 돈이 가득 들었어. 이 돈을 끄집어내서 달라고 하는 이걸 못해가지고 죽어. 이걸 못해가지고 죽어. 이게 무슨 자존심의 문제요. 먹고 싶은 거 달라고 그러면 돈 딱 나면 주게 돼 있어. 그러면 주게 돼 있어. 그런데도 안 줘요. 그러고 그거를 안 처먹고 죽어. 그게 자존심이에요, 그게. 그게 무슨 놈의 의지의 문제입니까? 생리작용의 문제지. 살고 죽고의 문제에 무슨 자존심이 있어. 거기에 무슨 인격이 있고, 거기에 무슨 배움이 있어. 거기에 무슨 부귀영화가 있어, 거기에. 살고 죽는 문제인데. 우리가 천국 지옥 가는 거지, 그것이! 그렇게 여러분 어려운 문제입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예요. 대놓고서는 너는 새끼야 죽으면 지옥 가! 그러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 여보시오! 왜 나보고 지옥 간다고 당신 저주합니까? 아니 그러면 천국 가라고.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굳이 뭐라고 그러면 성질 내고 아니면 싫어할 이유가 뭐 있어? 예를 들어서 아니 신앙생활 잘하자는데 이게 그저 여러분에게 내가 뭘 원해서 그래요?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예수 잘 믿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 우리 한계 있잖아. 한계 부유라는 것 때문에 내 삶의 한계에 부딪히잖아. 응? 여기 세계여행 갔다 온 사람 세계여행 갔다 온 사람 세계 한 바퀴 돈 사람 하나도 없잖아. 응? 하나도 없잖아. 우리 세상 살면서 제한받고 살잖아. 제한받고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 먹고 싶어도 자기 육체 때문에 못 먹어. 어떤 사람은 맛있게 먹고 싶어도 알러지 때문에 못 먹어. 알러지 때문에. 연준에 뭐 먹냐? 무슨 알러지 있냐? 응? 꽃게 알러지 때문에 못 먹는데. 우리 제한받고 살잖아요. 육체의 알러지. 환경이 알러지, 내가 돈이 없는 그것에 한계에 제한받고, 내가 능력이 없는 것에 한계에 제한받고, 내가 능력이 없으니 하고 싶은 것도 못해서, 야, 교육 못 받았으니 여기까지가 한계다. 너는 부자가 아니니 여기까지가 한계다. 너의 삶은 여기까지가 한계다. 세상의 한계 속에 살아가요. 부자라고 자기 멋대로 삽니까? 부자도 자기 멋대로 못 살아. 자기 가진 한계가 그 한계에 꼭 부딪혀 인생은 언제든 그 한계에 부딪혀. 그래서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한계를 띄워놓고 정말 모든 것의 모든 한계를 능히 지배하고 살 수 있도록 너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그 한계를 띄워놓는 거. 암에 걸리면 죽어야 되잖아. 병에 걸리면 죽어야 되잖아. 나이 들으면 죽는 거는 우리의 한계 아닙니까? 그러나 너는 죽어도 산다는 믿음의 한계가 나는 병들어 죽어도 천국 간다. 나는 세상에 어떻게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이 세상의 모든 질서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역사도록 우리가 주님을 믿어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믿음은 왜 동의 안 해? 그저 한 귀로 듣고 남의 것 같지?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마.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누구나 죽으니까 까짓거 죽음을 인생마다 부딪히는 장면이 다른 것 같지? 불교는 불교라는 종교 속에 죽음이 자기 그렇게 불교가 말하는 죽음일 것 같지. 캐톨릭은 캐톨릭이 말하는 죽음인 것 같고 기독교는 기독교가 말하는 죽음인 것 같지. 무교는 무교라는 요구하는 자기의 삶에 죽음이 직건 줄 알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지금도 모든 인간의 생사복을 간섭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서 무슨 짓을 하든 죽음은 넌 내 심판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게 성경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안 두십니까? 아직까지도 우리를 세상 앞에 두고 여기서 비껴가려고 도망가면 어디로 도망가? 어디로 도망가요?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에서 도망갈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누가 도망가며 세상에 말하는 죄의 삭시라는 사망의 요구에서 비껴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는 순간 그를 죄 있다고 죽여 세상의 사망의 그날 앞에 확실하게 죽인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 마지막 심판자인 주님이 무죄하다고 판정되는 순간 그는 부활했어. 응?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삶의 가치를 아직까지도 무엇 때문에 내가 나를 책임지고 살아요. 생각해봐요. 믿음은 주님이 나를 책임지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거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옵소서 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겠다. 주님이 일하신다고 자신 있게 선포하니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많으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그렇게 요구되는 것 앞에 아멘이 안 될까 생각해봐. 우리는 그럽디다. 이러고 저러고 하니 이제 합시다가는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내 인생이 내일이 내 건 줄 알아요.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주님의 일하심으로 들려오거든. 내가 기다리던 소리입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못해도 그 요구에 동의하는 순간 주님이 나를 움직여요. 보세요. 베드로가 자기 의지가 40년 동안 갈릴리 바닥에서 고기 잡던 노부예요. 그런데 그가 어떤 수고했어? 그저 야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져. 그의 상황이 그래요. 이상하네. 금을 던지면 고기는 어쨌든 잡히는 어정에 풍부한 그런 곳이 갈릴리 바다예요. 민물과 그리고 바닷물이 만나는 그런 갈릴리 바다. 그러니 어정이 풍성합니다. 집어넣으면 나오게 돼 있어. 그런데 아니 어떻게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 한 마리도 안 나와. 신기하지. 그런 그에게 다가와서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져. 네,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고 금을 던지겠네. 벌써 알아봤어. 이때부터. 이때부터 하나님이 이 고집쟁이 다윗, 이 베드로의 마음을 여신 분이 주님이구나. 생각해봐요. 그러더니 그를 보고 그냥 뜬금없이 나를 따르라. 네. 그리고 쫓아가는 순간 쫓아가니까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는 거예요. 쫓아가니까 내가 버리려고 애씁니까? 내가 버리려고 쫓아가니까 그냥 왜 쫓아가는데 어떻게 배를 끌고 쫓아가? 어떻게 쫓아가는데 어떻게 그물을 도저히 가지고 쫓아가요? 쫓아가는 순간 금을 버린 것만큼 책임지고 배를 버린 것만큼 책임지는 주님의 역사.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믿어지잖아. 왜? 아직까지도 내 삶을 내 이치 속에서 그것도 해결 못하면서. 여러분 우리 이거 해결 못하고 인생 살다가 죽어요. 내 삶 하나 나도 해결 못해요. 어떻게 해결해요? 누구의 삶을 내가 해봐요? 못 해봐요.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해볼 수 있을 때까지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손들어. 그러면 끝났어. 벌써 끝났어. 그때는 끝났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오늘 너와 내가 함께 하자라고 주님이 말하는 순간 네 하고 열어드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열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할게. 왜 이거 못 열어? 이걸 왜 못 열어? 쉽잖아. 응? 쉽잖아요. 왜 문을 왜 두드려요? 두드리면 연다고 믿어지니까 두드려요. 두드리면 연다고 믿어지니까 두드려요. 응? 두드리면 보세요. 구하라. 주신대요. 두드려라. 열린대요. 찾으라. 찾는대요. 응? 아니 왜 두드려야 돼? 아니 뭐 때문에 왜 두드리는 것에 매요? 왜 구하라고 그래야 돼? 아니 뭐 때문에 왜 구하는 것에 매여요? 그게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니 그래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벌써 알고 주님이 두드리려는데 어떻게? 아니 알고 구하라는데 뭘 거기서까지 또 내가 이제 또 알아야 되는데 굳이 그걸 갖다가 아니 설명 다 했잖아.
아니, 예수 설명해. 하나님 설명했잖아. 천지르신 하나님이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마귀사단 귀신이 수많은 얘기를 했어도 오늘도 또 얘기해야지. 오늘도 어제하고 오늘은 다르잖아요. 다르면 얼마나 달라. 그죠? 어제나 오늘의 나 똑같아. 해가 바뀔 뿐이야. 보세요. 이제 올해는 2022년도입니다. 올해도 2022년 12월 31일이 되면 송구영신 예배 땡 하는 순간 이제 드디어 2023년 1월 1일입니다. 뭐가 달라져? 그냥 날짜만 달라지지. 나는 똑같아 그대로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믿으니 이전 것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네가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여전한데 내 안에 나로 살던 생각이 떠나가고 내 의지가 떠나가고 내 고집이 떠나가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주님의 생각으로 살게 하고 주님의 의지로 살게 하고 내 소망이 천국이 되게 하고 내 기대가 예수가 되게 하는 그런 일을 주님이 만드시겠다고 작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수로 만들어? 어제 나 오늘에 똑같아. 어제의 고집쟁이 오늘의 고집쟁이 똑같아. 어제의 실패자 오늘의 실패자 똑같아. 해보려고 해보지만 결국은 내 육체 한계에 덜커덕 걸려. 아니 이제 조금 살아보려고 했더니 호흡이 좀 차네. 이제 내가 제대로 살려고 했더니 인생이 내가 벌써 갈 때가 됐네. 이게 한계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요. 살만 하면 죽는데요. 살만 하면. 응? 깨달을 때 되면 그래 인생이 살고 보니 이제 사람이 됐다 그러니 갈 때가 됐대요. 이게 우리의 한계 아닙니까? 기껏 사는 것이 자기의 한계를 경험하고 사는 그리고 죽으면 지옥 가는 게 인간의 가치입니까? 더 이상 그러고 살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을 하는데 우리 하나도 못 해보잖아요. 그러나 저는 해봐요.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차별금지법 안 돼요. 동성애 낙태죄 안 돼요. 종북주파 자사파 친정 친나 안 돼요. 이번 정부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부정부패를 척결하게 하시고요 그동안 왜곡된 우리 역사의 왜곡을 바로잡게 하시고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이 정부를 주님이 아주 코너에 몰아서도 살려거든 일하고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왜요?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주님이시니 이루어내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어지는 거. 내가 기도했어? 이 제목을 내가 내놨냐고. 그뿐입니까? 그뿐입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 전반에 들어와 있는 이 친중적인 이 색채 속에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중국의 속국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요, 이 민족이 결국은 이 정체성을 확립하여 대한민국의 시작이 민주주의 시장 경제 속에서 이승만을 통한 기독교라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세워진 나라라는 것이 인정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미안해요. 이 나라는 주님이 기독교의 나라 위에 세운 나라예요. 조선이 시작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구려가 시작이 아닙니다. 무슨 놈의 5천년 역사 속에서 이 나라가 세워졌다고 착각합니까? 5천년이 밥 먹여줬어. 이시조선이 밥 먹여줬어요.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정부 속에 그리고 지금 속에 우리는 그 어떤 주상들의 수고를 난 무시하는 게 아니야. 지금껏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나에게 인정돼야 대한민국 역사도 보존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 안 해? 하나님 빼버리고 역사 의미 없어. 우리가 기독교를 말하면서 예수 말하면서도 예수 없는 예수 무슨 소용이 있어? 복음을 말하면서 예수 없으면 소용없어. 우리는 사랑입니다. 근데 예수 빼놓은 사랑 무슨 가치 있어? 무슨 가치 있냐고. 에? 능력을 말하는데 예수 없는 능력 있으면 뭐 할 건데? 물을 가르면 뭐예요? 죽은 자 살려내면 뭐예요? 다시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과 전지함은 지옥 갈 자를 천국 가게 하는 능력이요. 망할 자를 예수를 흥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적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함과 전지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뭐 의지하고 살아가? 뭐 의지하고 살아가냐니까. 성령을 쫓아 살려니까 나는 어디 가고 주님만 있는 것 같지? 미안해요. 여러분, 주님은 당신이 일하면서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태초부터 너를 내가 정했나니, 내가 너를 택했나니 너는 내 것이다라고 나에 대한 가치를 최고로 인정하신 분이 주님이요. 부잣집에서 헌대를 앓고 개새끼하고 빌어먹어 죽어가던 나사로, 거지 나사로도 주님이 죽는 순간 아브라함 품속에서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주신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가치만큼, 인생의 가치만큼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자가 하나님 말고 있습니까? 예수 말고 있습니까? 성령 말고 있습니까? 생각해봐요. 생각해봐요. 우리 다이 저래도 내가 이뻐해요.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제가 성질 안 내요. 이제 조금만 커서 목사님 앞에 눈 뜨고 하라고 해도 못해요. 하라고 해도 못해요. 다이 보고 야, 너 와서 여기다 망치라. 왜? 못해요. 그때 가서는. 왜? 자기가 인식이 되면 그때부터는 하라고 해도 못해요. 하라고 해도. 예배 시간 떠들어라. 어떻게 떠들어요? 그거 생각해봐요. 지금이야 자기가 자기 의지 속에서 최대한 자기 것 가지고 하는 거 냅둔다니까. 그러나 그 아이가 이제 1년 돌진하고 2년 되고 들리는 것 앞에 야, 목사님 이런 분이다. 예배가 인식이 때문에 하라고 해도 안 해요. 하라고 해도. 한번 두고 봐요. 그러나 안 하나. 그러나 안 하나 두고 보자니까. 둘은 안 하나 두고 보라고요. 그렇게 하겠어요? 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안 들짓이라고 인식이 되는 순간 안 해요. 안 한다니까. 안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봐요.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 안 합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했습니다. 자기 핑계대기 바빠. 살인하지 말라. 자기는 안 했지. 그러나 보이지 않는 수많은 법적인 요구 앞에 나는 아니지만 살인이라는 죄를 저르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어?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은 말했다.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나 나는 말한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다. 여기서 자유할 사람 있어? 여기서 자유할 사람이 있냐고. 나는 가늠 안 했습니다. 그랬어요. 자기들 안 했다고 자신했던 수많은 사람이 100주 됐는데 가늠한 여인 꿀 보고 돌로 주지라고 자신했는데 왜 주님 앞에 돌을 내려놓고 다 어디 가버렸어? 응? 어디 가버렸냐니까? 어디 가버렸어? 니들은 아니래며. 아니래며. 그러더니 주님 앞에서는 딱 드러나니까 나도 대책 없네. 결국은 자기도 대책이 없다는 사실 앞에 다 돌멩이 슬그머니 해놓고 언제 그냥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응? 왜 우리가 들어야 될 주님의 소리 앞에 왜 내가 긴장을 안 하냐니까? 응? 무슨 수로 비껴가? 이 세상에 비껴갈 수 없는 소리는 주님의 소리밖에 없어요. 세상에 어떤 의도 그냥 상관없으면 비껴가면 돼. 까짓 거. 그건 네 주장이지 내 주장 아니야. 이념과 사상이 네 주장이 네 주장은 아니야. 그러나 이 성경은 절대 비껴갈 수 없어. 이걸 어떻게 비껴가 우리가 마음대로. 응? 여러분 기독교 비껴가? 나는 기독교가 아니고 불교니까 비껴가 봐. 너희 심판자가 부처가 아니고 마호메시 아니고 하나님이야. 저는 자신 있어요. 천주교 아무리 지랄해봤자 너희들이 말하는 예수는 예수가 아니요.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난 자신 있어요. 어떻게 비껴가? 생각해봐요. 응? 내가 아무리 내 주장을 비껴갔다 해봐도 결국은 죽음 앞에는 거룩해져. 이 죽음의 순간은 그래도 해결해야 돼. 그거는 잘해. 그래도 죽음 앞에는 인간관계는 그래도 해결하고 간다고. 누구야 이래와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래도 풀자. 그거 풀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만 베풀어. 주님과 딱 풀리는 순간 주님이 다 해결해줘. 근데 이거는 풀지 않고 이거 풀어. 김씨 이리 와, 이씨 이리 와,
내 새끼 이리 와, 풀었다, 여러분, 나와 내가 풀었다고 이 속의 것까지 풀어집니까? 이미 속에서 살인 다 저질렀는데, 이 속에서 다 도둑질 다 저질렀는데, 이 속에서 다 수많은 범죄 저질러 놓고 내 입으로 풀었다고 네가 판사냐? 네가 판사냐니까. 인간이 죽을 때 되면 나 판사가 됩니까? 인간이 죽을 때 되면 네가 변호사가 됩니까? 왜 죽음 앞에서 스스로 거룩해져?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정말 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리오지려거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다고 그랬어. 주님 앞에 거룩한 주님으로 거룩해져. 내가 의가 되는 순간 주님의 의가 돼야 내 의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기 의를 세우려고 정신없어요? 이 예배 현장까지도 내 의가 세워져야 되는 신상입니까? 여기서 여러분 송목사의 의는 없어요. 여기서 무슨 내 의가 어디 있어요? 나도 오늘 이 말씀 앞에 내가 회개 안 하고 내가 이 말씀 앞에 안 찔림 당하는 줄 아십니까? 나도 엄청 찔려요. 왜요? 하나님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아니까. 아주 뒤에서 식은땀 나요. 그러는데도 하나님의 의 앞에 내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철저히 나도 주님 앞에 아주 속까지 싹 드러나. 그 해결자가 주님이 돼야 내가 자유하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말은 자유인데 메인 나라가 무슨 자유해? 내 생각에 메인 것이 무슨 자유합니까? 내 의지에 메인 게 무슨 자유요? 삶에 매여 있으면서 말은 나 자유 얻었네. 여기 돌아가는 건 근심 걱정만 다 돌아가. 5강까지 다 돌아가면서 나 자유 얻었네. 얼굴 보면 시꺼매. 메인 것이 그대로 드러나서 얼굴 보면 자유함이라고는 요만큼도 없어. 무슨 자유함이야? 거기다가 주위 것 가지고 개새끼 보면 그때만 자유해. 걔가 물어봐. 네가 왜 무냐고 싸대기 때리지. 생각해봐. 내가 너를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아니 열심히 난을 키우다가 보니 어느 한 달 동안 내가 갔다 왔더니 난이 죽어서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네가 왜 죽냐? 한 달 동안 내버렸으니까 죽었지 뭘 그래. 예를 들어서 내가 못하면 누구라도 부탁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근데 말은 자기가 해놓고 내가 못하면 그걸로 끝나버리면 어떡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그 일을 부탁하시려고 아버지요.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죄인데 주고 부활하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우선 주님 보좌이니 저들에게도 주님이 예수 생명의 가치를 주었으니 그 생명을 보존할 성령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인 것은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듯이 저들도 육신으로 하나가 될 수 없으니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기까지 기도하라고 강청하신 주님의 역사가. 왜 주님이 그렇게 부탁했을까? 냅두면 죽으니까. 아무리 사막에서 사는 아무리 선인장 뒤요 냅둬봐. 죽어. 냅두면 죽어. 응? 선인장은 멀어서 산다. 냅둬봐. 언제까지 사나? 냅둬보라니까. 견디다. 자기 속에 있는 습은 다 벌어먹고 나중에는 스스로 자멸해요. 응? 우리가 아무리 내 의지 가지고 해봐야 됩니까? 자기 기력이 상하면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어. 거기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성령 받기까지 전전해라. 성령으로 살아가라. 성령으로 쫓아 행하라. 육신으로 쫓아 망하니 영으로 살아. 너는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라고. 우리의 육신의 망함을 무슨 수로 해결해? 무슨 수로 해결해요? 응? 주님의 심정을 최고로 아시는 분이 성령이요.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뜻을 최고로 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도 한 분이요 예수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그분을 하향하여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말하고 있고 속성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분이 바로 예수요. 예수를 철저히 알고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니 성령은 깨닫게 하는 영이요 가르치는 영이요 지혜의 영이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를 알고 깨달아 믿음으로 나를 지키고 보존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뭐로 살아가? 뭐로? 그래서 이 시간 예배만큼은 철저히 믿음의 예배로 나아가는 수고를 내가 하자. 아주 이 시간만큼은 내게서 일어나는 감정도 내가 지배할 수 있는 내 의지가 돼야 되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모든 것을 얼마나 정말 말하나마다 액센트. 오늘 은희도 봐요. 목사님 자꾸 손을 들길래 나는 이 손을 드는 게 안 보였어. 왜? 너무나 이 설교 시작이 나는 중요하니까요. 이 설교 시작에 요 어느 것 하나도 멘트 놓치면 그때부터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제가 어디 뭘 보고 합니까? 그냥 주님이 쓰신다고 작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중간에 말하다 보면 어디로 가는지 나도 몰라. 그러니 손을 자꾸 드는데, 그러니 하다 내가 목사님 그리고 자기가 말하잖아. 왜 그럴까요? 이게 제대로 된 이게 소통이 안 되면 나중에 아무리 편집을 잘해도 중간중간 단락이 끊어지니까 그 마음이, 이것도 나중에 듣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것도 관심이 있어야 하고, 그런데도 그냥 멀뚱멀뚱 내려보고 마이크가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냥 내비두고 들으면 아마 나한테 혼날 겁니다. 야, 너 지금 뭐하냐? 촬영하는 거 맞냐? 듣는 거 맞냐? 네, 듣고 있어요. 눈은 딴 데가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무슨 상관이? 응? 여러분 이 시간 어디다가도 마음 생각 뺏기지 뭐. 응? 생각해봐요. 귀신이 어디 들어와? 우리 생각을 흔들려고 들어와. 내 마음을 흔들어 버리고 생각을 흔들어 버려서 여기서 나가는 소리고 못 듣게 하려고. 왜? 들으면 사는 줄 알아. 응? 응? 예, 미안해요. 그냥 성목사가 하는 소리니까 그냥 어디선가 만들어내는 소리 같지 않요. 정말 주님이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 영의 소리 한다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내가 무슨 수로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골라 해요. 그것도 얼마나 질서 있게, 얼마나 사실적으로, 감정까지 섞어가며, 오늘도 그나마 안타까울까봐 새벽에 만난 영신이 보고 또 10시에 만났다 그걸 또 돌려내요. 왜? 생각이 잡히면 듣겠어, 그거. 자기 속에 일어나는 감정 앞에 못 들어, 본인이. 오늘 이 얘기도 왜 안 해? 자기 딴에는 애쓰는 것 같으니까 내가 이 얘기도 하는 거예요. 응? 그냥 지나가 버리면 나는 예배 드렸다. 지나갔어. 그냥 버스 손 들었는데 버스는 가버려. 나는 들었는데 버스 기사가 못 봤으니 지나가 버리지. 들으면 뭐해? 들었거든. 내가 요구하는 차를 세우도록 들어야지 되잖아. 하다 안 되면 차 가로 막고라도 서야지. 이게 내가 오늘 타지 않으면 안 되니까 서가지고 내가 죽든 말든 네가 서라 하고 서면 끼고서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구할 수 있잖아. 내가 이러고 저러고 하니 나를 태워 가시오. 그러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놓고 왜 안 서? 네 의지가 파도야. 그냥 지나가야 되겠다. 야. 아니 생각해봐요. 뭔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뭐라도 될 거 아니에요. 서울역 바닥에 가서 돈 다는 사람도 그냥 주든 말든 내비둡니까? 근데 조금 지혜로운 사람은 그냥 해가지고 김미미 1,000원 그리고 영어로 몇 마디 하고 돈 1,000원 달라니까 하도 기가 안 차니까 1,000원 준대요. 그러면 1시간 만에 돈을 세봤더니 1,000원짜리가 20장이에요. 2만 원이요. 그것도 그 사람은 자기 딴에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 응? 가서 해봐.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 여러분 같으면 하겠냐고 가서. 응? 얼굴에 천편도 깔아야 되고 창피도 내려놔야 되고 까짓고. 응?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도 못하는 세대 아닙니까? 생각해봐요. 여기서만큼은 송 목사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 저는 목숨 걸고라도 예수 말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곳에도 시험들을 만드니까 이 시간만큼은 예수로 무장하라고 철저히 예수에게 해야 돼요.
수많은 악한 영의 역사가 성경은 말하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내 의지 가지고 되고 내 생각 가지고 되고 내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육신으로 할 수 없는 영의 세계 하늘과 땅의 정사와 권세를 가진 임금된 마귀 역사와의 임금된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어찌 싸워? 이놈과의 싸움의 주체는 바로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아는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시는 성령이,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을 모든 걸 가지고 주님의 죽으심을 가치를 이루어내려고 나를 목숨 걸고 지켜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니 그 가치를 나도 알고 동의하자는 거예요. 나를 천국 가게 하는 주님의 일하심 앞에 나도 동의자가 되자. 나를 구원 얻게 하려는 주님의 일하심 앞에 나도 동의자가 되자. 이 말씀에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그러고 살자는 얘기요. 주님이 왜 이렇게 죽어 지옥 가는 인생까지, 그것도 마지막까지 한 영혼까지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마지막까지 그 영혼을 향해서도 아가페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그죠? 흘러내려가는 사랑의 물이 될지라도 그 사랑을 전적으로 베푸시는 분이 주님이요. 우리 그 사랑을 알거든 우리는 그 사랑의 가치를 이제는 나와 여러분이 인정해 드렸어.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아는 믿음 있는 사람 되고, 아들의 죽으심을 아는 믿음 있는 사람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셔 아들을 내어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우리는 우리로 할 수 없기에 주님의 성령이 일하심이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애절한 심정으로 말씀해 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이여 그 일을 능히 행하시되 구원하는 그 날까지 일하시옵시고 천국 가는 그 날까지 나와 함께함으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들은 말씀 가지고 나도 믿음 없으면 회개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있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시간 철저히 기도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바짝 들고